사도행전 20장 오늘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은 좀처럼 다루지 않는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보면 장로들을 불러서 한 말이에요. 장로들을 불러다고 장로들이 그들의 감독자라는 거죠. 다음엔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지금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가 같은 직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고 그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데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이 개선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판에 저희 귀에 들릴 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이 부딪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또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렇게 깊이 마음속에 간직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수분을 공급해 주셔서 이 씨앗들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냐고 또 하나도 빼앗기지 않냐고 흘려듣지 않냐고 모든 말씀이 다 몸이 트고 확인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이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구글에 검색해보면 책 제목이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이래 책이 챕터가 6로 되어 있는데 1부터 3장까지는 진리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번역하셨고 4장부터 6장은 제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본래 원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원제목은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해고록이라는 책이 원제목인데 그 교회 책을 내는 예향이라는 출판사 사장이 다 읽어보고 원고를 읽어보고는 제목은 이거보다는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이게 좋겠다고 해서 그 책이 잘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번역해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0년 목회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 나옵니다. 거기에.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문들에 보면 우리는 이런 목사를 원합니다. 이런 칼럼이나 여론조사나 독자 기고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이라도 구글에 검색해보면 그런 걸 수두룩이 나와요. 성도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목자 사항이 있습니다. 다 우리 이런 목사를 원합니다. 이런 게 있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신문에 난 몇 개 글을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목자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목자상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모세는 광야교회의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던 회중들을 성경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의 목자였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워낙 많게 됐지만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잠잠한 날이 없었어요. 그 광야교회는 집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70명에게 영을 나누어 줬죠. 그 70인 장로가 된 거죠. 광야교회는 잠잠한 날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모델이 고린도 교회의 모델이 광야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가 모델이었던지라 고린도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는 광야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광야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막 기록합니다. 권면으로, 충고, 경고로.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권면과 훈계 명령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목양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이런 성도의 믿음과 영적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와 양떼는 모두가 형제고 지체입니다. 모두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주를 위해 일하는 동료를 꾸리고 동료 군사입니다. 모두 한 가족이. 여긴 조금의 차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관계성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아비와 자녀, 유모와 아이, 장로와 젊은이, 감독과 양떼 이런 식으로 관계성에서만 관계를 규정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목사를 성직자, 목사 성직자 아닌데 성직자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의 종, 주의 사역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캐톨릭 교회와 구분되는 용어, 차별화되는 용어를 찾다가 쓴 이름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 부른 것 같아요? 성경의 정확한 타이틀은 감독, 비숍이 아니면 엘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한 타이틀이에요. 하나는 패스터입니다.
페스토라는 뜻은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에베소 4장 11절에 목자인데 이제 이 흠정적인 목사로 번역해 버렸는데 목자가 목자 또는 목양자.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주보에 보면 다 목양자라고 적혀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라고 불리고 싶진 않다. 그러면 목자, 목양자 이렇게. 그게 페스토인데 저는 목사라고 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를 왜 써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를. 에베소 4장 11절에 Pastor and Teacher입니다. 목자와 교사로 주의하시니 목사는 목자와 교사의 준말입니다. 목사라는 말은 목자 and Pastor and Teacher예요. 지금 제가 명함을 안 갖고 있는데 예전에 제 명함에는 꼭 그 Pastor and Teacher 제 이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자와 교사다 이 말입니다. 목사란 단어는 한국말에는 고려 중종 때 처음 쓰인 말인데 관직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관찰사, 감사, 목사 조선시대도 이어집니다. 지방의 도지사를 관찰사라 했죠. 그 평양 감사, 시티는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보다 적은 시티의 시장을 진주 목사, 대구 목사, 이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평양이나 큰 곳의 것은 감사라 그랬고, 경상도 전라도 도백은 뭐라고 관찰사라 그러고, 그 밑에 도시의 짱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 그 관찰사, 감사, 목사는 왕이 지방에 파견한 관리들의 명칭인데 이 목사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이 다산정약의 목민심서입니다. 목이 목자고 목사가 백성들을, 양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심서, 그 마음 자세,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목사들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다산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는 읽어보면 정말 이거는 오늘은 목사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이 책은 캐톨릭 신자였던 다산정약용이 천주학을 접하고 나서 본래는 자기가 유학을 배웠죠. 이 노노 명자 중령이 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천주학하고 캐톨릭이죠. 천주학과 자신이 배운 유학을 합쳐서 이 목자상에 대한 개념을 잡고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목사는 이래야 된다. 관리는 이러해야 된다고 쓴 게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예요. 그래서 이 관료로서 백성을 감독하는 목자가 할 일을 적은 유명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고 대언자였고 의인이었던 아벨이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도 목자였고 그 유명한 다윗 왕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길을 기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니 주는 빛을 비추소서 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목자고 감독하시는 목자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목자란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치리자들에게 사용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고 왕이 목자였다 이거예요. 왕이 목자가 왕이었어요. 목자가 왕이었다고. 왜?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신정일치국가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래요. 왕이나 치리자들,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에서만 지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관리란 말이죠. 통치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종교 분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정치 지도자는 교회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교회 목사는 어떤 정치적 힘, 어떤 관리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단 말이죠. 아니다. 실제로 이 유럽 사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 같은 나라였죠. 이런 나라들에는 국가가 목사를 임명합니다. 국가가, 이 목사는, 어느 교회 목사는 국가의 지방 관리나 같아요. 그 국가에서 임명을 해요. 국가에서. 그게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국가가 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식이죠. 목사와 이 구분이 안 가능하죠. 캐톨릭 국가들은 지금도 주교의 힘이, 어느 지역의 주교의 힘이 그 시장이나 그 경찰서장의 힘보다 셉니다. 지금 현재도. 브라질 같은 나라 있죠. 멕시코 같은 나라. 사형수도 그 교회 주교가 이 사람 사면하자 그러면
사형 집행 중지되고 보통 사면이 돼요. 그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정교 분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교 일치 체제죠. 근데 이 미국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어떤 세속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가질 수도 없고 가졌어도 안 돼요. 제사장 체계가 변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앞서 나가시며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목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자가 생명을 내놓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히브리 13장 1절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렇게 이끌어내신 평가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혼의 목자고 감독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자이시고 혼의 목자 감독이란 말. 예수님 목자장이시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목자장이다.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해두고 오늘은 이 지역교회의 목자, 지역교회의 목자와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선물 줬냐? 에베소 4장 11절 12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봐, 목사 겸 교사, 목자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성긴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람이니라. 제가 목사로 쓴 이유는 뒤에 마지막입니다. Pastor and teacher. 이건 겸직입니다. 나머지 다 콤마고 마지막은 pastor, 콤마 teacher가 아니고 pastor and teacher. 이건 겸직이에요. 모든 목사는 다 교사입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 겸 교사해서 이 목자 겸 교사에서 목사 이래 부르는 거예요. 목자 겸 교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선물이 나오는데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렇게 5개의 직분이 나오죠. 목사와 교사는 겸직이고요.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을 가르쳐야 됩니다. 감독 요건 중 하나가 가르치는 재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 없으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감독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pt to teach. 능란하게 쉽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은 사도이면서 복음 전도자였고 이방인의 교사 3가지를 겸직했습니다. 그는 apostle, 사도였고 evangelist, 복음 전도자였고 teacher,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3가지를 겸직했고 디도와 디모데는 감독이면서 교사였습니다. 감독이면서 교사였어요. 가르친 자였고 목사와 교사는 겸직이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사만 할 수는 있어요. 목사는 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목사를 안 할 수 있는데 목사는 겸직이에요. 감독, 장로, 목사인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교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 5가지를 주셨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주님이 교회에 사람을 주신 건데 뭐 하기 위해서 주셨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람이니라. 이 일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목자가 할 일 셋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교회에도 대언자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고 큰 교회도 없고 어느 교회도 대언자는 없다고. 대언자 있다 그러면 오히려 골머리 아프죠. 응? 대언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죽을 때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후대에 계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 지역교회에서 빨리 제비 뽑아서 후임을 정하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디모데야 네가 나를 뒤를 이어라 이거 없었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으면 거기서 끝이지. 폴리갑이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제자가 폴리갑인데 폴리갑은 사도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좀 아쉬우니까 속사도라 붙여가지고 이었다고 이렇게 계승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이어지질 않습니다. 베드로를 이었다고 교황들이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 끝이지 이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가 끝이지 마가 요한은 아니다 이거죠. 사도는 계승이 안 된다고. 그 당대로 끝이 나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지금 대언자와 사도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지금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지금 현재는 이게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죽었을 때 뒤를 이을 사도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계승하지 않았다 이 말이고요.
사도는 그래 1세기 끝이 나고 대언자들 역시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에 감독, 목자와 교사들이 시험을 받고 그들이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란 말은 한국교회에서 번역이 개역성경에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교회 쓰는 용어로 부흥사입니다. 이벤젤리스트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부흥사라고 불러요. 부흥사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거죠. 미국 가서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빌리그레암 같은 목사가 이제 전형적인 복음 전도자죠. 어느 교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도시를 돌면서 복음 전도자를 했습니다. 뭐 예전에 많았습니다. 뭐 빌리 선데이도 유명한 목사였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뭐 그런 사람은 뭐 D.L. 무디도 마찬가지. 시카고 교회 목사였다가 이제 나중에 부흥사, 소위 말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가 됐죠. 이게 복음 전도자고 목자 겸 교사는 도시를 돌면서가 아니라 한 지역에 이렇게 서 이제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목자 겸 교사입니다. 예. 목사라는 말은 목자와 교사의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 목사란 말이 없다고 아주 거품 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목자, 목양자란 말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shepherd or pastor. 성경의 감독, 장로가 목사입니다. 교회 감독은 누가 세웠냐예요.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라. 감독자로 삼아서 감독이 할 일이 뭐냐? 먹이라 이거죠. 신학교 졸업장이 목사의 자격 요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 한 술 받으면 어디서나 목사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세운 목자는 종교인입니다.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사람, 주께서 부르신 목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뭘로 먹입니까?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먹이는 겁니다. 말씀이 빵입니다. 말씀이 음료고, 말씀이 우유고, 말씀이 꿀이고, 말씀이 고기. 이것을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먹어야 될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가장의 무게라 그러죠. 가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된다고. 이게 브레드 위너예요. 빵을 얻어오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브레드 위너예요. 근데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미국도 예전에는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충분히 됐어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여자들을 일터로 이제 내몰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일해야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일해 먹고 산다. 이건 신앙에는 치명타입니다. 교회에는 치명타예요. 다들 너무 바빠. 다들 본래는 남편이 브레드 위너인데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다 해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자제를 교육시켜야 되고 뭐 집이라도 사야 되고 하면 황당한 거지만 그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목자는 기본적으로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먹여 살려야죠. 먹여 살려야지. 주님은 양떼를 보시고 제자장에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6장 16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사 먹게 하자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거.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주의 종들은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께서 양들을 직접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세우신 감독과 목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 목자를 자신의 종이요 청지기들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청지기죠. 그 청지기를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이게 하나예요. 다스리며 이게 감독이죠.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 feed. 이게 뭐냐? 목자입니다. 이게 pastor예요. 그 감독 overseer. 감독과 목자는 겸직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스리며 양식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감독한다, 다스린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한테 거부감 주죠. 누가 누구를 다스려? 누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다스리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근데 교회와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다스린 자가 있어요. 다스린 자가. 다스리며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감독하면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만 열심히 했지, 이 다스리는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20년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다스리는 거의 안 해요. 지금도 뭐 별로 잘 안 합니다. 감독하며라면 그게 직무유기지, 사실은. 뭐 해봐야 좋아하지도 않고, 뭐 누가 좋아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다스리며 양식을 나눠주는 건데, 안 다스리고 양식만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만. 안 다스리고. 이건 성령께서 목자들에게 주신 직무고 명령입니다. 목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자는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군림하는 자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목사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도록 은근히 교육을 하고 뭔가 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목자, 장로, 감독, 교사, 부흥사, 전도사, 권사, 집사 뭐라고 불러도 직책이 뭐라 불리든 간에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형제들, 자매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거나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 교회는 낮아지는 겁니다. 어떤 내가 지위를 갖게,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됐다는 말은 그 직분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직분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 직분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성직자 계급 체계나 성직자 체계, 계급 체계, 지배 체계는 이거는 니콜라파 행위입니다. 우리 성경 니콜라당 행위라 됐죠. 그러니까 니콜라파 행위고 니콜라파의 교리입니다. 이게 니콜라파는 건데 니코라는 게 뭐냐면 레인, 다스린다, 룰이에요. 뒤에 라파가 뭐냐 레이맨입니다. 레이맨, 평민들을 다스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걸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응?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당 행위를 미워했는데 주께서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그건 칭찬받아요. 교회도 미워하고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응? 계시록 2장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콜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우리는 그 나도 그걸 미워한다고. 우리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동료고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높아져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그랬는데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게 니콜라당의 교회를 붙잡는 자들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목사직을 하고 장로, 감독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회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건 주님이 미워한다 이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니콜라당의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당한 권리입니다. 교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들이 개신교회죠. 장로교가 루터교 이런 다 분리되어 나온 교회예요. 근데 개신교회들 안에도 이 교회를 붙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벌써 가운부터 다르게 입잖아요. 왜? 뭔가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가운부터 다르게 입는다고. 옷부터 사제복처럼 검은 거 입거나 흰 거 입거나 가운부터 해서 설교할 때 마지막 이러잖아 이렇게. 그게 다 니콜라당의 교리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거 미워한다고. 독립침례교에서는 이 교리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경신자들은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베드로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된 거죠? 도망가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 배신자들이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는 말이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은 사도들을 내 형제들이라 불렀습니다. 내 형제들이라 불렀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하시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형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있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게바, 요한,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목자가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양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 나의 양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나의 양떼, 나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야곱이 20년을 양을 쳤는데 장인 라반의 양떼를 맡았어요. 장인 라반의 양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마리 잃어버리면 다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양 때문에 잃어버리면 자기가 손실 처리하면 되는데 자기 양 때가 아니에요. 자기는 라반의 양 때니까 라반에 다 회계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골머리 아픈 거죠. 자기는 라반의 양 때를 맡았어요. 그래서 라반이 엄격했습니다. 병든 거 하나도 다 계수해가지고 다 채워넣게 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자기 양이 없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맡았습니다. 남의 양떼를 맡으면 뭐 되는 거죠? 이거 힘든 거죠.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맡았습니다. 지역교회 목자는 주님의 양떼를 맡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삭설받고 주님께 회계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양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 어디 갔냐? 주님께 회계복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양이면 내가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지. 응?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 앞에서 회계복을 해야 돼. 양떼를 잘 돌보고 모이고 감독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주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목자는 자기를 위해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그럼 목자지 그만둬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애는 어디 갔느냐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날 돌보냐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목사역을 그만둬야죠.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합니다. 요즘 이거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도 좋아해요. 내가 교수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한번 성경 강의하고 토요일 쉬었다가 일요일날 설교 한번 하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2번 하는데 2시간 딱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일해야지. 제가 아는 광주에 있는 분은 사업이 그렇게 능해요. 사업이, 이분은 이제 탁월한 사업가예요. 실패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를 하거든요. 일요일 딱 한 번 합니다. 일요일 딱 한 번 와서 모여서 하고 끝이에요. 한두 시간 와서 설교 가르치는 거 끝나는데, 일반 전임 사역자들 다 비슷한데, 자기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전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팔타임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생업을 안 하는, 전임을 하고 싶은데, 이건 교회가 적으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 반대로 자기 직업이 너무 좋아서 차마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수하고 있고, 변호사하고 있고, 공무원하고 있고, 구청 공무원도 너무 좋아요. 요즘 다 토요일, 일요일 노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한번 만나고, 일요일 한번 만나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응? 그 의사고, 회계사, 이런 직업을 가지면 얼마든지 목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합니다. 성도도 좋아요. 그런 사람 월급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월급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목사실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방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게 성도들이, 일요일에 한 번 오는데 뭐하려고 방 만드냐 이래가지고, 목사실이 없어. 응? 일요일에 한 번 오는데, 저 위에 집안에다 한양대 교수하거든요. 교수니까 오늘 일요일에 한 번 내려오시는데, 목사실이 왜 필요하냐? 성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월급 안 줘도 되고 너무 좋아.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나면 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돼. 근데, 좋잖아. 자기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좋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사역인 줄 압니다.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양들을 돌보고 모이고 섬기고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 양도 아닌데.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목자는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목사는 극한의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목사라 그러면 가증이 여길 정도였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백정이었어요. 목사가 백정과 같은 동급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목자로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40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못 먹었다 이거 자기가 양을 치는데 목자가 자기 양이 아니니까 야곱이 못 먹었은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았다잖아요.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라반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양떼들에 대해서 단반드시 요구합니다. 내가 이와 같았으나 이렇게 고생했으나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했다. 그 20년간 야곱이 목사 생활하면서 완전히 뭡니까? 다이어트 한 거죠.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는 잠이 떠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둑들 들까 봐. 그럼 도둑 들면 한 마리로 오려면 다 배상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잤다 이거예요. 이게 목자란 직업이 극한의 직업이다 이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모이고 감독합니다. 저는 그동안 먹이는 일에는 집중했지만 감독하는 일에는 매우 소홀했습니다. 어떤 목자는 먹이지 않고 감독하는 일에만 엄격합니다. 먹이지 않고 감독만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잘못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별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둘 다 해야 된다. 먹이고 감독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 싸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되 지금 성경에 딱 목자가 해야 될 일을 말해준 거죠.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하는 자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말 willingly 말이에요. 기꺼이 자원해서 하라 이거예요.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나 진짜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원해서 하라 이거예요. 목사를 직업으로 삼는 목자는 그 일을 억지로 죽지 못해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다음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는 이 땅에서 양떼들보다 자기 이익이나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디도서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며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탐욕에 빠진 목사들의 문제는 지금 오늘날 교회의 무거운 짐입니다. 교회의 수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존경할 정도로 저는 한국에 뭐 조용기 목사나 김삼화 목사 이런 뭐 오정현 목사, 뭐 전병 목사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끄는 사람이 목사라는데 정말 창피하게 말도 못합니다.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잘 해먹고 갔죠. 한국 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의 수치를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때 한국 교회를 그렇게 몰락으로 이끄는지 몰라요. 어떤 전임 세대들은 그나마 그런 부흥회로도 일으켰죠. 지금 막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완전 1등 공신들입니다. 이 한국 개신교회라는 자체로 완전히 먹칠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개기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막 아직도 막 주의를 개기고 있어요. 설교하다가 말 딸리면 노래 불러버립니다. 찬양 불러버립니다. 아니 교회 노래방 만들어버리고요. 이거 아주 웃기지 않는 이런 목사들이 한국의 대표 교회 스타 목사라고 그럽니다.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뭔 모형을 얻으려고, 뭔 인기를 구하고, 뭘 하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여기 성도들이 수치스러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립다 그럽니다. 응? 그립다 그래요.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교회가 좋았다고. 쏘가서 이렇게 쏘을 수가 없어요. 응? 완전히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아마 다시 미국 와도 잘할 것 같아. 남가주 사랑의 교회 시즌2 하면 아마 지금 흩어졌던 사람 누구리가 다시 갈 것 같아요. 응? 이게 오늘날 목사와 교회 수준이에요. 이게 수준이에요. 전병 목사가 이 성추행과 간음 그런 걸로 그 보고서 책자가 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대 세교회라고 세웠는데 교인들 들끓습니다. 그런 교회 누가 갈까 싶죠? 아닙니다. 교인들 들끓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응?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니들이 뭐라고 해봐 내가 못할 줄 아냐 이거야. 응?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죠? 잘 됩니다. 마음의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이익을 탐하고 이익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돈 문제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여자 문제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목사만큼 거지 근성이 투철한 사람들 드물 겁니다. 이 목사들만큼 거지 근성이 뭘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어디 가도. 자기가 지갑 먼저 여는 적이 잘 없어요. 뭐 당연히 사주는 줄 알아. 완전히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무장돼 있어요. 어디서나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할 때 이 땅에서 얻는 것은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수고와 눈물과 슬픔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목사겠어요? 목사도 할만해야, 잘만 하면 할만해 하니까 그렇게 목사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잘만 하면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지. 스타 목사가 되면, 부자 되면 미국에 100만 불 이상의 수익을 얻는 목사가 많습니다. 자가용 비행기 가진 목사도 수두룩해요. 미국에. 여러분, 그 인터넷 잠시 검색해 보세요. 돈 많은 목사들 치면 순위가 쫙, 대사 목록이 쫙 나오면 미국은 다 부자들 대사 목록 조사하는 기관 있죠. 응? 각 분야마다 연예인 탑 10, 종교인 탑 10에 오면 종교인 탑 10에 보세요. 그 목사들. 전부 다 몇 천만 불, 몇 억 불씩 가지고 있습니다. 몇 천만 불, 10위 안에 들지도 못하고. 응?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죠?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아, 이것도 잘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요. 응? 잘만 하면 이거 좋구나. 주의, 성경에 따르면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할 때 이 땅에서 얻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수고와 눈물과 슬픔 같은 그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자원에서 제자가 되겠다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에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마태복음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감히 사람이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네한테 급여 못 준다 이거. 난 네 집 못 사준다 이거요. 응?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는데 나 따라봐야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집이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나 따라봐야 얻을 거 뭐죠? 욕먹을 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 교회 목사가 돈 되는 일만 찾아다니고 돈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끔찍한 일이지. 응? 그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 목사 망할 것 같으냐? 안 해요. 또 그런 사람이 모여요. 다 유유상종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모여요. 다음으로 목자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에 상속 백성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 목자는 교회 내의 권력자나 영적 권력자 아닙니다. 세속의 권력자도 아니고 영적 권력자도 권위자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주인처럼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우리는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리나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길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사도인데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돕는 자가 되려 한다. 돕는 자가 사역의 목자의 사역입니다. 그런 주 예수로의 사도의 섭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에도 지배하지 않았고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께 받은 직분과 은사와 권능들은 모두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건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 선물들은 모든 은혜의 선물들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은 형태로 주어졌든 간에 그것은 무너뜨리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 목자인 제게 주신 권능 역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데 쓰지 않고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양떼를 먹이고 가르치고 섬기고 감독하고 돌보고 돕고 세우고 본을 보이는 것이 주께서 주신 사역이에요. 양떼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익을 취한 일은 그것은 주께 받은 사역이 아닙니다. 주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게 목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우리는 이런 목사를 원합니다 할 때 이런 목사라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목사를 원한다 이거예요. 감독하고 먹이는 일 잘해야 되고 세운 일을 잘해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잘 돕는 자가 돼야 되고 이런 목사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목자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독을 참으시니까 양떼를 잘 돌보고 섬기라 이거예요. 자, 그럼 성도들이 목자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도들 목자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목자를 높여서 우상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를 두려워하거나 목자의 종이 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목자는 교회의 지배자나 통치자나 머리자가 아닙니다. 미니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수종 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을 씻을 때 물 부어주는 수종 드는 자입니다. 집사람 뭐냐? 수종자예요. 수종을 드는 수종자라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건 뭐냐면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 그래서 종놈이 무슨 주인처럼 행세해요. 종놈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교회에 왔으면 내가 아무 직분을 안 맡았다는 말은 지금 섬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점점 높아진다는 말은 이 설도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목자는 교회 지배자, 통치자, 머리자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석,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와 교사로서 목자는 주의 종, 청지기로서 먹이고 돌보고 감독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목자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몰라서 혼란이 있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주의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주의 종님 하기도 그렇고 그죠? 응? 간단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서 5장 12, 13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목자를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는 화목하게 지내라.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찢고 빡하지 말고 좀 화목하게 지내라고요. 양들은 수고하고 감독하고 양들을 훈계한 자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한 자들을 알아야 되는데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지않게 불평불만만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설교자들은 그냥 남의 설교로 책을 뺏깁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남의 책, 남의 설교를 활용한다면서 거의 독후감 수준으로 옮겨서 설교합니다. 제가 제 카톡에 카카오스토리인가? 거기에 존 파이퍼 목사라고 미국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의 그분 사진이 나오고 동영상에 사진이 나오고 제목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주제가 뭘 설교했나 싶어 딱 들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가 미국 사람인데 갑자기 한국말이 나오는 거야. 동영상 켰더니만 한국 목사,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가 나와. 그분 설교를 그대로 존 파이퍼에게 묻는다는 그분은 그게 벌써 질문과 답변이 1034개는 지금 그래요. 1000개가 넘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이트에 그분 음성에다가 동영상 자막 따라가지고 올리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자막 따라 다 올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자막 따라 안 올리고 남 자막 따라 올려놓은 거 지금 그냥 읽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와서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내가 듣는데 얼굴을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니까 바빠서 그렇대. 자기가 바빠. 가면 하던 일을 때려치우든지 목사를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목사로서 존경받고 싶고 학교 가서 교수로서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권위가 안 서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를 계속 뺏기는 거예요. 이제 영어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전부 독후감이에요. 설교 전부 독후감이에요. 그러니 이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나요? 요즘 영어 못하면 누가 다 있어. 다 알지. 그래 이제는 옛날에 숨겼다가 지금 밝히는 거야. 누구 거 제가 참고합니다. 이렇게. 응?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 잘한다는 말은 듣고 있고 말씀을 파고들 능력은 없을 때 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주야로 그 말씀에 매여서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한 단어 한 글자 가지고 며칠 파고들 때도 있어요.
제가 작년 말에 고난장 강의할 때, 이번엔 사랑장 강의할 때, 잘 때나 운전할 때도, 걸을 때도 그 구절만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 그 구절들만 생각했어요. 밥 먹을 때만. 목사 그냥 놀고 먹는 줄 아는 애들도 있고, 뭐 목회자의 수고를 아는 성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뺏겨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들어본 설교 같은데, 이런 설교도 있고, 아 이거 전에 설교 들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제 설교 몇 번 듣고 제 글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거 다 들은 이야기지 뭐. 설교감 작년 설교 틀리고 올해 설교 틀리면 안 되지. 항상 같이 진리가 같아야지. 틀리면 어떡해. 10년 뒤에도 같은 설교나 같은 말씀 선포돼야지. 근데 놀고 먹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이 반복하고 옛날 거 그냥 하는 사람,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니까 또 설교가 또 그 소리네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불평하려면 듣지 마요. 듣지 말라고. 불평하려면 침묵을 하든지, 제일 좋은 건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에 침묵하는 거예요. 다음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려면 듣지 마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응? 뭐 하려고 여기 붙어 있어요. 듣기 싫은데.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불평을 왜 해? 혼자 불평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왜 자기 불평을 남들한테 떠드냐고.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생각해요. 쉽게 하자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의 책을 못 읽는 줄 아십니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어떨 때 40편씩 읽을 때도 있습니다. 쉽게 하자면 거저먹기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설교 뒤지면 말이죠. 수천 편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 주워 먹으려면 말이죠. 카피 앤 페이스트면 해도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부딪힐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이? 겉도입니다. 양들은 수고하고 감독하며 홍계하는 자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헛소리가 나오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다음에 거기서 안 그칩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침내 떨거지를 모아서 반역합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목자에서도 반역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목자에서도 반역이 일어났고 요한이 목자에서도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귀중하기라 한 대로 목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한 목사님 이 말은 아첨이 아부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전적으로 오는 말입니다. 이 교회 목사,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모세가 왔다고 칩시다. 바울이 오고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를 한다 해도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250명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반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는데 바울이 그들은 교회 지도자급 인사들이었어요. 사랑하고 참고 뭐 오래 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실명으로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직업이 구리 제공업자였어요. 돈 잘 번 거죠. 구리 제공업자는 그 당시 구리 제공업자면 돈 잘 번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랬고 사도 요한에게는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교회에 섰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이 되길 좋아한다.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줬더니만 섬기려고 하는 게 자기가 군림하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그마저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 사도 요한이 목자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문제입니다. 얘들은 목자의 속을 알지 못했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둘째,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를 수고하는 자들이 그리할지니라. 사람마다 저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을 겁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든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존경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권위주의를 펼쳐가자는 운동과 함께 권위주의를 펼쳐가야 되는데 권위마저도 버려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학생들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들, 교사들은 교회에서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채우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권위를 채우려니까 문제가 더 터지는 거죠. 더 터지는 거지. 왜 권위를 내팽개치니까 존경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생각해 보세요. 로마 13장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주라고 했는데 안 주면 줘야 될 걸 내가 안 줘요. 받을 사람 받아야 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줄 사람 안 줘. 안 주면 그건 빚입니다. 내가 존경을 줘야 되는데 존경을 안 주면 지금 내가 빚지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받을 자들에게 세금을 주듯이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을 주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이 사랑하면서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할 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언어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레곤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영문학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리트리처, 이 미국 영문학으로 닥터 디그리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하다가 리트리처로 안 되니까 랭귀지로 바꾼 거예요. 링귀스틱은 이거는 사실은 기계예요. 언어를 연구하고 이게 언어학이란 거는 문과 영역보다는 자연계 영역입니다. 그럼 겨우 이제 바꿔서 학위를 받아서 이제 한국 와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참 힘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을 생각해서 자기 교수방에 불러다 교수인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 중에 그분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자기 교회 목사를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 그 제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제가 차도 좀 놀랐어요. 그 제가 놀라니까 그 목사가, 그 참 교수님이 목사를 존경할 줄 모르면 그의 믿음은 가짜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목사가 존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가 수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수용이 되면 존경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거나 그건 없는 것이다. 저는 상당히 샤킹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독특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금 미국 와서 목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목사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교사하면서 뭔가 있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루이스빌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해서 교수 때려치우고 지금 이제 목사 됐더라고. 제가 참 늘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그때 성숙해서 신념성에 소개하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저는 그때 4학년이었으니까 뭐 별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 대화는 상당히 지금까지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깊이. 옳은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옳은 말이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배운 언어학은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만 기억이 나요. 응? 그 말만. 목자를 존경하면 가르침을 받기에 매우 쉽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됩니다. 2배나 존경하라. 더블 라너예요. 2배나 존경하라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2배를 말한 겁니까? 이 존경심이 제로인 사람은 내가 존경심이 없어요. 권위에 대한 복종심이 없어. 존경심이 제로인 사람은 2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라도 제로에는 만을 곱해도 제로입니다. 제로에는 뭐 뒤에 몇만 배를 곱해도 nothing에는 아무리 곱해도 nothing이에요. 여러분 1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죠.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00 곱하기 0은 0이에요. 내가 존경심이 제로인 사람은 2배 아니라 100배, 10,000배를 존경해도 제로예요. 우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이 주님께서 딱 사람들 딱 찍어놓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존경하라. 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거기 2배 더블 하늘 그 목자에게 하라고요. 난 이순신을 존경해. 세종장을 존경해. 난 누굴 존경해? 더블 하늘로 존경하라고요. 우린 서로를 존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내가 존경하는 그 무엇보다 2배나 존경하면 됩니다. 그게 성도가 할 일입니다. 성도가 목자에게 할 일이에요. 다음 셋째,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갈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들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힘든 일이에요. 기독교에서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 주로 뭐죠? 기독교 신자들 이렇게 말하죠. 흔히 말하면 신자, 이게 뭐죠? believer, 신자, 믿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을 믿습니다. 믿는 자, 그걸 믿는 자라 그래요. 크리스천은 다 신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뭐라 부르죠? 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무슬림의 뜻이 뭡니까?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obey라는 뜻이 그 나라 말로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들은 자신들을 신의 뜻, 명령에 복종한 자라고 부릅니다. 어느 것이 강도가 세 보여요? believe하고 obey. 신자하고 복종하는 자. 그래서 그쪽 종교가 훨씬 더 셉니다. 그쪽 종교가 무슬림 100명은 기독교인 10,000명보다 능히 더 강력해요. 그들의 모임이나 힘이나 모든 게 다 복종하는 자라잖아. 한 명이 복종하는 자가 그냥 믿는 신자 100명보다 나아요. 복종하는 자라, 복종하는 자. 크리스천이란 신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believer, 신자로 시작을 start line이에요. 다음에 follow,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다음에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신자에서 끝이 아닙니다. 신자로 시작해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고, 다음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되고,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는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그들은 그냥 처음부터 복종한 자, 끝까지 복종한 자고, 무슬림은. 우리는 신자로 시작해서 다른 자, 제자가 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고,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주께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기쁨으로 먹이고, 돌보고, 감독하고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베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대.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관계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상호 복종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야말로 무슬림들보다 훨씬 더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길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되게 아무 유익이 없듯이 목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복종하라. 이것은 신약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6절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 복종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돼.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교회에서 어떤 형제들, 어떤 자매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지체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왜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느냐? 섬겨야 되는데 리더가 되길 바란다면 교회에서 목자를 따라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래버려요. 성도들은 목자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나에게 복종하라고 떠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짜증을 내고 막 미칩니다. 답답해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 다스리는 일을 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많이 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보다 교회 행정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온 사람 중에 누구도 이 교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올 때 난 이 말씀 침례 교회 가서 내가 행정을 더 맡아야지 이렇게 온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온 거지 이 교회에 와서 행정을 하겠다 온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 행정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전에 어떤 형제가 저희 교회로 오겠다고 의사를 타진했어요, 저한테. 내가 왜 우리 교회 오려고 하느냐 했더니만, 윤 목사님 보니까 이제 타주도 가고 한국에서 자주 나가실 것 같은데, 그때 자기가 와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면서 제가 목사를 돕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가, 이게 목사도, 윤 목사 머리가 이제 한국으로 나가실 거건데, 그때 자기 와서, 제가 없을 때 우리 교회에 설교할 형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가봐야 할 일이 없겠군요. 이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봐야 할 일이 없겠군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뭐를 행한 거죠? 목사 없을 때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할 일 많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차량 운전도 좀 해주시고,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오십시오.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이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러 와야지, 여기 와서 지가 뭘 하겠다고 이익을 취하러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바라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어요. 이 교회는 전혀 그런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교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면, 미니스터란 거 뭐냐?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예요. 그럼 교회에서 할 일은 넘쳐납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넘쳐나요. 넷째,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교회로 가져왔고 가장 좋은 것으로 목사를 섬겼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70대, 80대 이런 분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장로교를 다녔든 감리교를 다녔든 상관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은 집에서 못 쓰는 것을 교회로 가져옵니다. 교리의 부패만큼이나 성도들의 실행도 비례해서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창고 정리할 때 버리기 나갔고 자기는 못 쓰겠고 팔기는 애매하는 그런 걸 가져와서 목사님 쓰세요 이럽니다. 거절하면 욕먹을까 봐 일단 받습니다. 저는 주로 아파트나 지금도 콘도 같은 데 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좋은 게 하나 있죠. 공용으로 쓴 쓰레기통이 크다는 거지. 대형 쓰레기통 있지. 차에 싣고 집으로 오면서 직행으로 그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제가 대신 버려주는 거예요. 대신. 어떨 때는요, 제 배엔에 가득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 배엔에 가득, 뒷배엔에 가득 찰 만큼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얼마나 민폐야. 내가 그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다른 사람 쓰레기 많이 못 버리게 시리. 응? 성경이 뭐라,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라 하는데 모든 나쁜 것을 나눌지라, 모든 쓸모없는 것을 나눌지니라요. 그리고 목사님 쓰세요 이러고 지도 못 쓰는 걸 말이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이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요. 다섯째, 목자를 기억하고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면 됩니다. 히브리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늘 목자를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뭔가 불만이 있으면 목자의 변화와 성장과 부흥을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의 불만과 불평을 전하는 메신저로 남에게 전파하고 또 만나서 또 전파하고 그러지 말고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면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하고 살펴봐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용히 교회를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교회를 옮기는 게 좋아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러시면 옮기기 좋아요. 여섯째, 양들은 목자들에게 생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9절 10절에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먹이를 주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도를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냐. 틀림없이 이것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주에 갈며 소망주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목자가 받을 수고의 삭시에 대해서 율법을 인용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공통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목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구약 공통이다 이거예요. 자비랑 성교라고 해서 바울처럼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성경을 오독한 겁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랑 성교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도 한 명이지만 따라다니는 사람 12명입니다. 그것도 어린애들도 아니고 장정 12명이에요. 라면 한 번 끓이려도 한 박스씩 끓여도 모자랍니다. 응? 13명이 솔로 앉아서 한 그릇씩 먹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국수 하나를 끓여도 가마솥에 끓여야 돼요. 응? 13명이 앉아서 국수 먹으려면 가마솥에 끓여야 된다고. 그럼 그 돈 누가 되는데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무슨 일 하셨는데, 무슨 수익 사업이 뭐가 있는데. 그렇다고 고정적으로 나사렛 제일 침례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응?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뭐 하냐고. 헌금을 받았죠. 주님은 성들이 헌금을 받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재정집사였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았고, 받은 액수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빼돌려서 밭을 샀으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서 돈을 아껴서 밭을 샀어요. 자기 밭을. 이거 대단한 일이지. 바나바와 베드로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정한 일이 아니고 율법에서 정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주께서 정하셨다잖아요. 주께서. 이것은 초대 종교회의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전통 아니고 율법에 정해져 있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정하신 일입니다. 디모데 5장 18절에 성경 기록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은 합당하니라. 합당하다 이게 right입니다. 그건 옳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응? 옳은 일이다 이거예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앞부분은 율법이에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건 구약 율법이고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거는 신약이에요. 이건 고린도서 9장 14절이라고.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앞부분은 율법이고 뒷부분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 정하신 것인데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적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적어서 딱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목자가 양들에게 해야 될 일, 양들이 목자에게 해야 될 일을 다 지금 증언했습니다. 기록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내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 본 대로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판단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신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하라고 한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걸 양들이 그대로 하면 돼요. 양들은 자기들이 하라고 한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 됩니다. 남에게 준 말씀 자기가 인용할 필요 없어요. 목사는 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네한테 준 말 아니까 그건 신경 쓸 것 같고 양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냐 그건 목사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는 자기한테 준 말 남의 집에 편지지 뜯어 읽을 필요 없어요. 남의 집에 있는 청구서나 남의 집에 가 있는 편지지 읽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준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목자가 아닌 사람이 목자에게 준 말씀 받을 필요 없고 목자가 양들에게 준 말씀 받을 필요 없어요. 꼭 보면 교회 보면 반대로 받아요. 지한테 준 말씀은 전혀 안 받고 남에게 준 말씀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리쳐요. 자기에게 준 말씀을 받으면 자기에게 준 말씀을 자기에게 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다 회개복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이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이걸 마음에 각인해야 됩니다. 성경 신자란 것이 그냥 뭐 전천년제리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실생활의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또 목자가 해야 될 일, 주께 받은 명령들, 주께 받은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제굽줄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권능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교리와 책망과 바로 양으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으로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이걸 탐하지 않고 또 양들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 각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자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모든 종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